오랜만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청년부를 맡게 되고 난 다음부터 오후 예배를 서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려가지고요. 정말 죄송한데 앞에 사도신경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떨린지 지금 식은땀이 좀 한 바가지로 쏟고 있습니다. 좀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강대상 자리는 저한테 언제나 떨렸지만 아마 은퇴할 때까지도 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만 목회를 한다고 하면 한 23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매주 떨릴 거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아찔한데 그래도 떨린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제가 1년 내내 인물 설교를 드렸죠? 제가 마지막 설교를 누구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아실 텐데 6번의 시간을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 대한 7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인물에 대해서 함께 탐구를 하면서 그동안 이 인물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오해한 측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의미를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각각의 아마 깨닫게 되신 부분들이 아마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지난 6번의 시간 동안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나시죠? 예, 고개를 세차게 흔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은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기는 것도 아니었죠. 야곱은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의미가 변형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서야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먼저 보내고도 스스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강 건너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서야 그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결단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형을 만날 것이다. 에서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심리 상태를 조금 추측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은 조금 약간 탐정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어렵게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어렵게 결단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그 강 하나를 넘지 못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야곱이 생각했던 에서의 분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지금 에서를 분노하게 했는지 야곱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사실상 에서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기 때문이죠. 쌍둥이, 친형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야곱은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제는 에서가 아무리 그 집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라도 그 가정에 지키면서 자기 족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20년 이상을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가정을 지금 누가 지켜야 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에서가 지킬 수밖에 없는 노릇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서는 지금 본인이 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집안의 후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재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것이죠.
사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른다면 객기라도 부릴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지 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게다가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니죠. 혈혈단신으로 하란으로 건너갔지만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수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과 또 4명의 부인과 함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수장의, 족장의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위협에 빠질지 몰라도 내 가정은 위협에 빠뜨릴 수가 없는 노릇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란에 있을 상황이 되지 않았거니와 이제 야곱이 돌아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33장의 3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아멘. 에서를 마주한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요,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번, 여러분 7번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이 의미하는 것은 쉐바, 7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면 7번 절을 한 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검색을 하고 찾아봤거든요. 여러 주석도 읽어보고요. 또 여러 설교를 또 다 한번 보기도 하고요. 해석을 많이 봤는데 다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이 7번의 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정말로 진심 어린 회개의 의미로 7번 절을 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야곱이 정말 형을 왕으로 섬기는 의미로 정말 왕에게 대하듯 그렇게 절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금 여담으로 제가 절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다른 문화권, 다른 이야기에서는 7번 절한 게 있는가? 7번은 제가 못 찾았는데 제가 5번은 찾았습니다. 5번은 어디서 찾았냐면 명나라에서 황제에게 이제 드리는 예 가운데 5배 삼고두지례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제를 대할 때 5번 절을 하고 3번 조아린다, 고개를 조아린다라는 거죠.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청나라에서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뭐를 합니까? 삼괴구고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절을 하고 9번 조아린다라는 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역사에 삼괴구고두례가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인조가 했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명나라의 황제를 향해서 3번 머리를 땅에 박고 절을 하고 9번 조아렸다. 이게 바로 이 청나라의 이 황제에 대한 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황제에 대한 예를 찾아봤는데 황제에게 절을 내도 5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 이상 절하는 걸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닌 형에게 지금 7번이나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예의를 갖추어서 형을 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침 숫자도 완전을 상징하는 7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면서 절을 하고 나서 에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더 이상 에서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에서를 이렇게 불렀죠. 우리 오늘 말씀 4절 뒤에 있는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아멘. 여러분, 지금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릅니다. 형제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 여기면서 형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도 야곱은 에서를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11절에는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1절 그 뒤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멘. 야곱이 수많은 가축들과 기중품을 에서에게 보내죠. 근데 그것들을 가리켜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물이다. 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물, 언제 예물을 드리죠? 예, 결혼할 때 드리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예. 그렇게 되네요. 예. 제가 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민하티라고 되어 있어요. 민하가 이제 그 원형인데, 이제 민하라는 얘기는, 이 단어는 이 미나흐라는 동사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선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물을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민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 민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뜻할 때 바로 이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민하는요, 이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용어인 겁니다. 제물 혹은 다른 나라에 바치는 왕에게 조공을 드릴 때 이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지금 형한테 드리는 예물에게 썼다는 것은 형을 지금 뭐로 대한다는 겁니까? 최소한 왕처럼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나의 왕처럼, 나의 주인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것이 단어 하나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내 형을 왕으로 섬겨야겠다, 주인으로 섬겨야겠다, 내 형은 이제 내 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에서를 내 주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야곱이 정말로 필사적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형을 높이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줘야겠다는 야곱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로 형을 왕으로 섬기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가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배의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에서가 나와 내 가족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은 뭐든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났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야곱의 이런 시점은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 야곱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실은 재미있는 대목은요, 야곱이 아닌 에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재미있게 성경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에서가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 오늘 말씀 1절 3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자,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오는데 그 건너오는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00명은 에서의 곁에서 함께하는 남자 장정 400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오는데 어깨들 400명하고 함께 온다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반기는 의미일까요? 나를 환영하는 의미일까요? 만약에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환영하는 의미였다면 장정 400명 대신에 누굴 데려왔을까요?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왔을 겁니다.
야곱의 친척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맞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장정 400명을 데려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에서가 야곱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서는 야곱이 떠난 이후에 어쨌든 이 이삭의 가문의 후계자의 공백을 메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병들어서 눈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병약한 이삭 대신해서 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일가를 이룬 겁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요? 자신의 사병만 400명입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야곱과 자신의 가족들을 부를 때 야곱을 따라간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었습니다. 70명도 대가족이었죠. 엄청 많은 숫자가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위험에 빠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그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18명이었습니다. 그 318명으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대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은요, 사실 싸움을 위함도 아닙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도요,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 이 인원을 데려가진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뭘 위함이었을까요? 과시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만한 병력을, 이만한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 한번 봐봐라. 야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에서는 야곱을 압박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에서의 머릿속에 있는 야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머릿속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에서의 머릿속에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태중에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태중에 싸우다가 나중엔 리브가가 출산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출산을 합니까? 먼저 에서가 태어나죠. 그런데 야곱이 무려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먼저가 되기 원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부분을 야곱이 빼앗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이미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내 것을 빼앗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에서를 적절하게 교묘하게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와 버리죠. 또 빼앗습니다. 태어날 때도 빼앗았는데 지금도 빼앗죠. 나중에 와서 에서는 자신이 속았다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가져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뒤늦게 이삭을 찾아온 에서는 야곱을 보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한 채 그 결과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원래 가져야 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빼앗긴 상태에서 에서는 허무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에서의 머릿속에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놈인 겁니다. 에서의 머릿속에는요, 요즘 말로 하면 PTSD라고 하죠. 외상성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잖아요. 맞죠? PTSD가 오는 겁니다. 야곱만 생각해도. 왜? 모든 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누굽니까?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그냥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동생인데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야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에서에게는 야곱이었을 겁니다. 아니, 에서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 보여준 야곱의 모습은 진실된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생각했을 때 거짓된 모습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 역시도 야곱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야곱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야곱의 속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야곱이 지금 무슨 목적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지 에서는 몰랐던 겁니다.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에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호락호락하게 너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도요, 똑같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서로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죠? 에서에게 야곱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왔을 때 과연 얼마나 더 빼앗아갈 것인가? 그 두려움이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두려워했던 그 둘이 만났는데 방향은 이상하게 흐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사절 듣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아멘. 자, 야곱은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며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이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 얘가 내 걸 빼앗으러 온 건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얘한테 뭔가를 빼앗기진 않겠구나. 이걸 에서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뭘 합니까? 야곱을 끌어안죠. 입을 맞춥니다.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야곱의 진짜 모습을 본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에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본 겁니다. 자신의 머릿속으로 디자인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처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것은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에서의 머릿속에 있는 야곱은 거짓, 두 글자밖에 없었죠. 진실된 야곱의 모습을 보니 에서는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동생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게 됩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달아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우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신했을 겁니다. 이 형이 나를 죽이러 온 건 아니구나. 내가 이 형에게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일은 없겠구나. 그러면서 야곱도 에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쌍둥이 형이었지. 이 사람이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내 형제였지. 이걸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에서를 끌어안게 되죠.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형제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두려움에 떨면서 평생을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과 부인과 자녀들을 모두 보내면서 자신은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그 모습이 야곱의 그 당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에서도 야곱도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진실을 누구만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심지어 하란 땅으로 떠나는 그 순간에 밤에 꿈에 나셔서 야곱에게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은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아오게 하셨을 때 야곱을 죽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진실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진실은 어떤 관계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에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었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이방 여인과 놀아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지려 하는 모략에 능한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형이 상처를 받더니 형의 인생이 망가지듯 상관하지 않았던 그런 욕망과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형제였지만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서로에게 경쟁자였고 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말이죠. 그런 그들의 연결고리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야곱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서에게 직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작 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빼앗겼는데, 야곱은 그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에서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11절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에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에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야곱을 바라보는 에서도 더 이상 질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통해서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동생을 미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오히려 동생을 축복합니다. 동생의 가족들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은 한때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소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대부분의 그런 이미지는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런 이미지는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 그것을 진실처럼 박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숭배처럼 그 자리에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발짝 나가면 세상이 무너질까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진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안에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든 관점을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여쭤보고 하나님께 더 많은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짝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제서야,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변화가 두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괴롭겠지만 그 변화 너머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모든 사람과 평안하게 잘 지내면 참 좋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속으로 불편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바라보고 진실로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에서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야곱과 같은 불신의 대상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혹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그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로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신 분과, 그렇게 불편하게 여긴 그 사람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회복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있으신가요? 저도 용기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실 때 나는 앞으로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